학창 시절에 하숙이나 자취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줄곧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집 근처에 있었던 동네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버스로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하숙과 자취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어느 날은 급식소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식판을 들자마자 배가 고파가지고 곧장 매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등치를 보시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곰 같은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나이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말에 집에 가면은 그 증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팠는데 주말에 집에 가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말에 집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아, 내가 주중에 먹었던 건 밥이 아니고 식량이었구나, 이게 진짜 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이 허기는 음식에 대한 허기였다기보다는 집밥에 대한 허기짐이고, 어머니의 사랑, 눈빛, 그리고 집에 있었을 때는 되게 듣기 싫었는데 저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던 사랑의 잔소리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서적인 허기짐을 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됐다면, 반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공허함과 배고픔은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적 허기짐이 인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열망은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엉뚱한 곳에서 헛된 것으로 그 열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과 소욕,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뜻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과도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왜 무언가를 과도하게 갈망하게 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맛있고 정서적으로 사랑이 담긴 그 밥을 먹다가 다른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뭔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큰 공허함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과도한 욕망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요, 어떤 내가 집착하고 있고 과도하게 욕망하고 있는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결단하라든지 아니면 힘쓰고 애써서 그것들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갈망하기를 멈추려 하지 말고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열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멈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그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망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대상을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겠다는 어떤 염원을 가지게 되면요, 일종의 추진력이 일어납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저것으로 인해서 진짜 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진력이 생기고 나면요, 그것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죠. 그런데 그것들로 내 자신을 채울수록 진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점점 더를 외치다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과도한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육체의 일들, 과도하게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적절한 것으로 대체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대상을 거부하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무언가를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또 주술처럼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무언가에 점점 중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절제가 되지 않아요. 왜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목마름과 고독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행은 결혼 밖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비상식적인 성적 행위를 뜻해요. 호색은 통제되지 않는 성을 말합니다. 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 여기서 방탕함은 지나친 음주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경계가 없을 만큼, 절제가 되지 않을 만큼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리 쉔버그의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중독은 그저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중독은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다. 결과야 어찌됐든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이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또 관계의 고통은 겪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얻으려는 자기중심적 요구가 서로 만나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20절 보실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함, 이단, 투기,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행위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육체적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치 외롭고 굶주리고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뿜는 악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근원적인 부분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절규가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칼에 베이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아픈 것을 누군가가 누르면 발끈하면서 악소리를 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대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 과도한 욕망은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기 숭배가 동력이 되어서 발생하는 지속적 태도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기반을 두지 않을 때 파괴적이고 과도한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경향은 꼭 나쁜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에게 나는 사랑받고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도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집착이 되어 모두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망하든지와 상관없이요, 나쁜 것을 열망하든 선하고 좋은 것을 열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무언가에 집착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소욕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추구함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망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일종의 영혼의 굶주림, 존재적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상처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은 배운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배인 대로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부모님께 들었던 가시돋친 말들, 누군가에게 베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베인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베인 상처에는 반창고를 붙여서 약이 스며들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치유해야 하듯이 영혼의 공허함과 존재적 결핍이라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교회에서 듣거나 성경에서 이렇게 읽을 때 뭔지 모르는 막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면은 나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9가지 지침, 9가지 기준, 막 시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어서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항목이 있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지나온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건 좀 내가 그래도 괜찮지 라고 여겨지는 항목이 있고 이건 좀 불편한데 이렇게 여겨지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례로 사랑 같은 경우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고유의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가능한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최소한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가를 갖다 주는지가 중요해져요, 사랑할 때도. 또 희락은 어떻습니까? 희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아름다움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리고 계신가요? 정말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던가요? 화평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주는 평강을 뜻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인내는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도 곤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저한테는. 일단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그저 아무 분노와 불평 없이 공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제 안에 없습니다. 자비는요, 더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깊은 어떤 내적 안정감에서 비롯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드릴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상황이죠. 양선은요, 아무런 위선 없이 모든 상황에서 한결같은 진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의 성품과 지나온 삶의 경험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착각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말하는 것은 인격적 성숙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얼만큼 역동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좀 잘 참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넘길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쌓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한 번에 터집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좋아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터뜨리기 마련이죠. 조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온유함은 사실은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 짜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어떻게 역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걸까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삶의 성과와 성취를 이뤄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나를 발견하고 찾을 때에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격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 없고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께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지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애써 내 인격으로 안아주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사람을 보면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것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죽으셨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배일 때까지요,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처받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배이지 않고요, 내 존재를 온전히 확증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존재 곳곳에 배일 때까지 오늘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이 정말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스며들고 적용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